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는 박혜정 목사님 같이 원고를 안 보고 하는 은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해 주시고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하지 마시고 그런 은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65세입니다. 어디 했던 것도 잘 생각이 안 나고 특히나 사람 이름은요 전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고 맨 마지막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즉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며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아멘. 요즘 날씨 너무 덥죠.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더 이제 힘든 것은 앞으로 닥칠 그 더위에 비하면 이게 시원한 편에 속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기상 하시는 분이 참 어렵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 이라크에 이제 의료봉사 때문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한 40도 뭐 여름이 되면 무조건 40도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인데 창문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작고 또 창문에 유리만 있는 게 아니고 카펫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정말 그래서 한번 열어봤거든요. 곧바로 닫았습니다. 너무 더워서 밖의 온도가 안의 온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에어컨을 켜고 살다가 갑자기 창문을 열면 너무 덥습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요즘 말로 온열진환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적당한 쉼을 통해서 더위에 지친 몸 잘 추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라고 잡았습니다. 제목을 잡고 보니까 안식과 힘쓴다는 말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식이란 편안히 쉬는 것을 말하는데 그 편안함을 취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게 말의 모순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저 안식은 내 안식이며 그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참고로 일곱째 날에는 여섯째 날까지 나오던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다라는 내용이죠.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유대교의 전승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안식이 무한정 지속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유대교의 전승은 유대교의 훌륭한 랍비들의 해석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성경과 전승을 같은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일을 만족하시고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완성한 창조 세계와 그 운영 체제 모두를 만족하게 여기셨고 그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런 말은 사실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의 해석이고 우리의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 안식 개념은 오히려 시편 23편과 가깝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그 목자의 보호 아래 편안한 쉼을 얻는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 역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 편에서의 애씀과 우리 편에서의 올바른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애씀이 없다면 양은 이런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의 애씀이 있어도 양이 각기 제 길로 가면 이런 쉼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전적으로 약속하신 분의 인격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로마가 자랑하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자랑하는 팍스 로마나는 로마인에게만 해당하며 더 엄밀하겐 로마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몇몇 사람의 평화일 뿐입니다. 로마가 아닌 다른 모든 나라의 시민에게 로마의 평화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일 뿐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정복한 나라 시민들의 고혈에 근거한 평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진행합니다. 세계 시민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주의 깊게 살핍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자국의 손익이 달라집니다. 트럼프의 팍스 아메리카나는 모든 나라의 저주와 가깝습니다. 고대에는 이런 약속을 하시는 분이 신입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안식을 제공해 준다는 신을 섬깁니다. 그 신들은 인간의 필요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언제든지 폐위될 수 있습니다. 신이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필요에 달렸습니다. 그 신이 전쟁을 막아주지 못하면 언제든지 폐위됩니다. 신들의 서열에서 밀려 하급신으로 전락합니다. 하급신은 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대의 대표적인 신은 바벨론의 마르둑 신입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이 마르둑 신은 바다의 신 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최고의 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바다의 신 얌의 모습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마르둑입니다. 그 바벨론 신화에 보면 인간 창조와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신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신을 대신해서 일하고 신이 먹을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본래 이 역할은 큰 신에게 패배한 작은 신들의 몫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하급신들입니다. 하급신들이 처음엔 큰 신들의 권세에 밀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신들이 힘을 모아서 큰 신에게 저항했습니다. 큰 신들에게 더는 우리가 음식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큰 신들이 화를 내다가 이내 현실을 직시합니다. 만일 이 작은 신들이 연맹해서 저항한다면 큰 신들도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큰 신들은 인간을 그 대안으로 창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작은 신들이 담당했던 일들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신의 노예로서 신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큰 신은 인간을 진흙과 그리고 얌신이 죽을 때에 흘린 피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신화에 보면 인간은 처음부터 안식과는 거리가 먼 신의 노예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신이 제공하는 안식은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이 있다면 그것은 폭정에 굴복하는 비굴한 안식입니다. 이런 신화가 주류였던 시대에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하나님을 대행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행자입니다. 아담 위에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모든 피조물은 아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요셉, 바벨론의 다니엘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제공하는 안식은 어떻습니까? 마르독이 제공하는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합니다. 우리는 많은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됩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사한 모습을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힘을 가진 장님무사의 2인자도 지금 죄인으로 낙인 찍혀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안식을 말하는 하나님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깊이 논의한 후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세세하게 다 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 문학과의 차이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는 세세하게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은 인간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어떤 신의 출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으면 그 다음 낭송할 때는 이야기에 그 신의 출생의 설명을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꾼이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는 점점 길어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작성된 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듣는 인간이 아니라 선포하는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서 곱씹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한강의 히라보 시간을 다시 한 10년 전에 읽은 것 같고요. 다시 읽으면서 아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저자는요, 독자에게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설명해 주지 않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독자들이 상상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읽혀지지 않고 더디게 읽힙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친절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한 내용까지 성경에 다 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해석집의 범주로 따로 관리합니다. 장로들의 전승이라는 게 그런 해석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점은 알겠습니다.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다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분이 선하고 좋은 분이라면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 주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몇 번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번인가 두 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주제 데스포테스란 생사해탈권과 동시에 경제권을 함께 가진 존재입니다. 만일 어떤 한 개인이 이런 권한을 가진다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통치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큰 불행입니다. 백성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나 로마가 최고의 통치자에게 이런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이런 통치자가 되려다가 공화주의자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가 원하는 통치자는 공화정의 대표로서 공익을 가장 앞세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공화정의 대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양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데스포테스와 같은 통치자에 익숙합니다. 왕이 이런 권한을 가졌습니다. 왕이나 왕제는 생사해탈권과 경제권을 함께 가지고 사람을 세워 통치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선 통치자에게 주님, 즉 큐리오스라는 용어를 스스럼 없이 사용을 합니다. 이 주님이 큐리오스이고 그리고 데스포테스입니다. 데스포테스가 다스리는 동양 백성의 행복 여부는 그래서 전적으로 그 왕의 선한 성품에 달렸습니다. 선한 성품을 지닌 왕이 능력도 탁월하다면 그 백성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능력만 크고 악한 품성을 가진 왕이라면 백성에겐 최악입니다. 능력으로 백성들을 압제해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통치자는 능력만큼 선한 성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선한 분이라면 그를 섬기는 백성은 행복합니다. 그 백성은 단지 그 선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모든 백성의 지혜를 합하는 것보다 탁월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백성들의 편안한 삶만을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이상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분입니까? 그 내용을 창세기 1장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읽어낼 수 있나요? 표면적으로는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창조에서 도덕적 품성까지 찾아내긴 어렵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읽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바벨론 신화에서 인간 창조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의 최고신은 자기가 먹을 음식을 공급하는 노동력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동기부터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하나님에겐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날부터 신중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각각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소중함을 정전이 되고야 발견합니다. 반대로 어둠의 소중함은 잠들기 전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생겨나는 모든 존재에게 가장 필요한 빛과 어둠을 첫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에 활동하게 빛을 주시고 밤에 회복하도록 어둠을 주십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의 전능함과 탁월한 지혜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완벽한 창조를 이뤄냈습니다. 평가를 뒤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않으시고 매일 일하신 결과를 평가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둘째 날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세상에 정원에 꽃과 나무를 심듯이 각종 식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한 그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물과 궁창으로 나눈 곳에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에 각종 생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안에 바벨론 신이 만들었다는 노예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치 신혼부부를 위해 혼수를 마련하듯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신혼부부가 살 집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살 집을 마련하죠. 새로 도배를 하고 집의 크기에 맞게 필요한 가구를 채웁니다.
이런 일은 대부분 결혼 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이런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부부로 살게 했습니다. 이 내용에선 하나님의 악이 아니라 갓 결혼한 신혼부부를 바라보는 흐뭇한 부모님의 눈과 부모의 눈과 친근한 손길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한 세상은 더 손을 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고 이뤄낸 결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동의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음으로 표현한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동시에 선함입니다. 좋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그리고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사는 에덴 동산은 이 좋은 하나님, 선한 하나님에 관한 계시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알아갔습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자세히 그리지 않기 때문에 상상으로 그 자리를 채운다면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던 모습과는 달리 정원에서 거닐며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질문하면 언제든지 대답하시는 하나님,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공경이 더 커지는 그런 하나님을 아담은 매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 가운데 율법을 선포하시던 출애굽 시대의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과는 달리 친근한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백성들의 배를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가르침만 있던 게 아니라 육신의 굶주린 배도 채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엔 배고픔이나 병듦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안식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영생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우리가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은 아무나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를 갖춘 사람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엔 이 의를 갖추었습니다. 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의이고 인간이 인간 노릇을 다하는 게 인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됩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임을 시인하고 증명합니다. 아담에게 그 시인과 증명은 하나님의 그만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어기고 따먹는 행동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의 나라에 살 수 없습니다. 그는 의의 나라에서 쫓겨나 죄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1차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불신자가 겪는 죽음입니다. 불신자는 육체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던 때와는 달리 광야에 던져진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일을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 3장 8절에서 11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요셉으로 인해 좋은 조건으로 정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른 정권이 들어섰고 이 정권은 정착한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그런 압제를 아주 오래도록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선 크고 작은 여러 나라가 세워지고 3일할 시간만큼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때 자기의 뼈도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압제받는 이스라엘에게 그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빼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담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에 근거해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십니다. 왕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 백성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셔야 되고, 두 번째, 그 백성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백성의 의는 하나님이 만든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이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이고 문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 법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열조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오하고 40년 동안 하나님 행사를 지켜보았다고 말합니다. 시험하여 증오했다는 말은 검증하겠다고 시험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먹을 식량과 마실 것을 주셨고 외적에 침입해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열조가 매일 아침 거두는 만나가 기적이고 장소를 옮겨다니며 심지어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런 일을 40년 동안 목격했음에도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마음을 완고히 했습니다. 틈만 나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0절에서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열조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불의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하는 땅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땅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백성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에도 최고의 징계로 출교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문이죠. 교회가 어떤 사람이 지속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좇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할 때 최종적으로 출교를 시킵니다. 다른 교인들이 그 사람을 인해 미혹되지 않게 하려는 교회의 결정입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출교받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긍정적인 구원과는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죽은 이스라엘 열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함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세와 더불어 광야를 지냈던 20세 이상의 장정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자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직계 후손들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읽은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다윗 왕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선포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을 지나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다윗 때에 비로소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땅을 차지함이 안식이라면 다윗 때에 성취되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가나안 땅은 상징에 불과함을 다윗도 알았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지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윗의 뒤를 잇는 왕들은 대리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일은 유대 왕이 됨으로써 자동으로 성취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계명의 순종에 다스릴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안식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서 멀어진다는 의미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또 이스라엘 열조가 광야에 내몰리듯이 하나님 보호 밖에 머문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염려했던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안식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통치 아래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안식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불러내 언약을 맺고 기회를 주셨듯이 오늘 본문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열조들이 순종을 조건으로 기회를 얻었듯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순종을 조건으로 기회를 얻습니다. 성경이 히브리서 독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순종의 조건은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복음 안에서 고난을 견뎌내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0년쯤 지나서 유대교는 열혈당을 중심으로 극우화되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더 강조하고 성전을 모두 가는 사람을 혹독하게 징벌했습니다. 때론 직업을 빼앗기도 하고 목숨도 위협했습니다. 이 열혈당의 눈에 유대 그리스도인은 할례와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누군가 이런 사실을 열혈당에게 고발하면 직업을 잃을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 위협 앞에 놓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유대교로 돌아가 할례와 율법을 중시하고 새 성전을 세웠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잠시 가슴속에 숨기기만 하면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교회 공동체를 잠시 떠나 옛 유대교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눈앞에 닥친 박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야 할 벽이고 현실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은 이 벽을 넘고 이 산을 넘어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시내산 대신 복음 안에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나안 땅을 쟁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열렬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단단히 벼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 벽을 넘고 그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산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면 오르지만 특별히 어떤 산을 너무 좋아해서 따로 가지는 않습니다. 산보다는 바다를 더 선호합니다. 특별히 힘들이지 않고 바라만 봐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대학 때 처음으로 지리산 천왕봉을 교회 대학부 여러 동료들과 함께 오른 적이 있습니다. 동기는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해 수련회 강사로 초대한 전도사님이 산을 지나치게 좋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산을 좋아했냐면 결혼식을 15일쯤 앞두고 갑자기 사라졌다가 결혼식 직전에 산적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결혼했습니다. 그 기간에 혼자 지리산을 종주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이 수련회 장소를 지리산 세석평전으로 잡았습니다. 본인은 대구 쪽에서 올라오고 우리는 구례 하엄사 쪽으로 올라가 세석평전에서 만나 수련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지리산 중턱까지 차로 올라 등산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산 맨 아래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3일간 먹을 음식 재료와 조리도구를 배낭에 들쳐매고 산에 올랐습니다. 교회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해가 질 때쯤 세석평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6월이었는데 6월 말 정도 됐는데 세석평전에는요 여전히 철쭉꽃이 그때는 좀 남아 있더라고요. 100여 개의 텐트가 펼쳐져 있고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산에 오르던 모든 피곤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잊히지 않는 기억입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 지리산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영담처럼 많이 들었습니다. 세석평전의 철쭉꽃, 밤하늘의 별들, 형형색색의 텐트들, 노고단의 운해 등등등등. 오늘 말씀과 관련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겠다고 결심한 일은 산 아래에서 이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은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이 산에 오르기만 하면 이 산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산에 오른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신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들었습니다. 그 들은 일은 산 아래에서 산 위의 광경에 대해서 들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만으로 산 위의 아름다움이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산에 오른 사람만이 그 산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담듯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산에 올라 안식을 취한 자가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있나요? 예, 그 산에 다 올라가 그 산의 아름다움을 목격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4장 10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십니다.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조가 성부 하나님이 주도한 사역이라면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고난과 약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신다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을 위해 더 추구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 점은 우리의 구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구원, 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식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 아래 경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본격적으로 그 산에 올라야 합니다. 이 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까지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선 사도들은 성령 오심 이후에 기꺼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고난받는 일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허다한 증인은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선자에 이르기까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모두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던 분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1절에서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가나안의 적과 같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같이 박해하는 세력은 무엇입니까? 눈에 확 띄는 세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싸워야 할 싸움은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살아갈 때 우리를 옷처럼 감쌌던 우리의 보호막입니다. 철학자 한병철은 이 세계관을 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서사에는
구원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서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서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세상의 서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조금 더 포악하고 조금 더 인색하고 옆도 돌아보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최고가 되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 그때까지 옆도 돌아보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나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던 모든 삶의 방식, 세상의 서사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방식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방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관, 하나님의 서사를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출발점에만 세우시고 우리로 알아서 올라가라는 이야기냐? 그리고 다 올라가야 하나님의 안식, 즉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과 상반되지 않느냐? 당연한 의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점은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로 구원받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때만 쓰는 어린 고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주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담당함으로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몸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은 세상의 서사에 세뇌된 우리의 정신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서사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서사로 사는 일은 세상의 서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에게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힘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끔 뒤를 돌아보면 그 힘듦을 상쇄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도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은 그 언뜻 보이는 풍경 정도가 아니라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풍광입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풍광을 볼 때 우리가 가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 감탄사만 연발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안식,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습니다. 이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의 끈을 고쳐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